아멘, 아멘. 성경을 더 잘 이해하려고 하면 사실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라는 책입니다. 저자인 레리 허타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그가 그 당시 1세기 당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신들을 모신 장소가 곳곳에 있었고 일상에서 신을 숭배하는 의례가 넘쳐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네방네 집집마다 수호신이 있었고, 또 일하는 일터에도 그 직종이 모시는 신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고, 마을마다 마을에 수호신이 있었고, 도시마다 도시에 또 수호신, 도시가 섬기는 신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이 있었고, 때마다 일마다 그 신들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1세기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세기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로마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로마 시민은 어떤 사람일까요? 경건한 로마 시민 있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야,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히 가족들이 모인 곳에서는 가정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늘 함께 마음을 다해서 가족 수호신에게 제사를 열심히 드려주는 사람이겠죠. 또 사업장에서나 마을이나 도시에서는 그 도시의 수호신에게 함께 나아가서 공동체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으로 어떻게 해준 사람이요? 우상을 숭배해주고 그 제사의 의례에 꼬박꼬박 참석해주는 사람. 그래서 나도 이 마을에, 이 도시에 평안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사람. 무엇보다도 당시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한다는 말은 황제에게 충성하겠다는 명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황제 숭배에는 꼬박꼬박 나가서 나도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도 황제에게 충성하는 로마의 경건한 시민입니다 라는 걸 보여줘야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당시 1세기에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유별나고 특별한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 민족들은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참신이라고 믿었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다른 모든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좀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유대 민족만의 특별한 특징, 그들만이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뭐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해해주고 용인해줬다는 이야기예요. 아, 쟤네들은 유대 민족이니까 유대 민족 애들은 저런 민족이야, 그러니까 쟤들은 그냥 그렇게 하도록 놔두자 하고 유대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을 안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박해나 핍박을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부류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인도 아닌데, 이방인인데 자신들이 이제까지 믿었던 가족신도 버리고 마을신도 버리고 도시신도 버리고 갑자기 제사에 나타나지 않는 인간들 있잖아요. 갑자기 우상을 숭배 안 한다고 그런 제사나 그런 의례나 그런 마을 축제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당시 초대교회 시대의 삶의,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얘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들이 반사회적인 사람들이죠.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변절자고 배신자들로 보이고, 아니 심지어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반기를 들은 사람같이 보일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래요?
황제를 숭배하는 자리에 안 나오잖아요.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되는데 맹세를 안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시저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고요. 그러니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인간들인 거예요.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인간들이라고 여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레리 허타도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교도들이 보기에는, 이교도들이라는 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대 민족이 아니면서 로마의 신들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그런 배타적인 태도를 보인 기독교 개종자들은 특히 그들의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괴롭힘도 당했을 게 틀림없다. 일반 대중에게는 그런 행동이 종교적 변절이고 사회적 변절이자 반사회적 행위로 비춰졌을 것이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곳곳에서 그런 의식들이 행해졌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아니 보통 책을 읽어보면 아침에 나갈 때 가족 신에게 인사하고 나고, 들어올 때 인사하고 나고, 그렇죠?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모시는 수호신에게 인사하고, 또 나갈 때 인사하고, 어떤 사업이 큰일 있으면 또 마치 우리가 돼지머리 놔두고 고사 지내는 것처럼 늘 그렇게 제사와 의식을 행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러면 자기를 절대로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왜요? 매일 이런 일이 반복됐기 때문에 한두 번은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매번 빠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왜 빠지니? 너는 왜 안 오니?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이제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상황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감쪽같이 숨기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할 것을 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당연히 알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 가족이 나에게 어떻게 대할지, 내가 직장에서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 아니 내가 이 마을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취급을 당해야 될지 당연히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진리가 진리였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거기에 그들은 자기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처럼 지금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무 대가도 필요 없고 그냥 뭐 교회만 오면 돼, 주일날 요 시간만 좀 잠깐 비워놓고 우리가 교회 나오면 돼,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신을 숭배하는 것, 그게 일반적인 로마 시민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경건한 모습이었어요. 그게 로마 시민으로서는 합당한 삶의 모습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잖아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으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유대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방인들이 살았던 도시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전에 이교도였던 사람들, 전혀 믿지 않았을 때는 여러 우상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제사 지내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의례나 의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아 돌이킨 자들이 많았을 거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돌이켰을 때 보통은 가족 안에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만약에 가족 전체가 예수님께 돌이켰다 할지라도 친척들 안에는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때마다 일마다 뭐 했다고요? 우상 앞에 나가서 제사 지냈다고요. 피해갈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피해갈 수가 없었다고요. 가정에서는 물론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회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당시 1세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판매되는 고기 있잖아요. 고기. 여러분 고기 다들 좋아하시죠? 물론 안 드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고기는 반드시 우상 앞에 드려졌다가 판매됐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기라고 하는 고기는 반드시 우상의 제단 앞에 드려졌다가 나온 그런 고기라 이런 이야기예요. 또한 그 당시에는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내가 팔려고 하면 반드시 이 길드에 가입을 했어야 되는데 길드에 가입하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딱 두 가지랍니다. 첫째는 길드가 믿는 우상에게 절해야 된다. 각각의 사업마다 자기가 믿는 신이 있죠. 그 신에게 절해야 되는 거고 또 누구에게 절해야 될까요? 황제에게 절해야 됩니다. 그게 길드에 가입하는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물건을 파는 것조차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우상에게 드려지지 않는 고기는 거의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우상에게 드려진 이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당연히 생겼다라는 이야기예요. 한편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한편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에이, 먹는 거 가지고 뭐 그래? 먹어도 상관없어.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런 서로 다른 주장 때문에 그들이 갈등을 빚게 되고 다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과 다툼이 고린도 교회 안에의 분위기를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 놨죠. 고린도 교회 안에 이 평화를 깨트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위협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서서히 그것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해요? 분열되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교회 근처에 있었던 술집에서 술집이 망했습니다. 왜 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망했대요. 그래서 술집에서 술집 바에서 쓰던 전자 올겐이 있었대요. 옛날이니까 좀 오래전이니까 전자 올겐. 근데 이 술집이 망하면서 이 전자 올겐을 교회에 기증을 했대요. 이제 우리 망하고 떠나니까 이 전자 올겐 교회에서 좀 써주세요 하고 교회에 기증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전자 올겐을 받고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술집에서 온 이 전자 올겐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술집에서 쓰던 거를 예배 때 써도 되나? 쓰면 안 되나? 이렇게 갈등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둘로 쫙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써도 된다. 물건이 물건이지 뭘 그렇게 따지냐. 야, 그래도 술집에도 쓰던 건데 써도 돼? 거룩한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가 술집에도 쓰던 걸 쓰면 되겠어요? 이러면서 쫙 갈라졌답니다. 희한하죠? 뭐 이런 일이 교회만 있겠어요? 집에서는 안 있어요?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야 돼요? 가운데서 짜도 돼요? 그렇죠? 치약을 밑에서부터 꼬박꼬박 짜서 올라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뭐 치약이야 뭐 이빨 닦는 건데 아무 데서 짜면 어때요? 뭐가 맞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상에게 재물을 먹는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 같은 문제였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요? 굉장히 심각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작은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자 사다 덜미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미국 교회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 미국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둘로 쪼개졌습니다. 뭐 때문에요? 전자올겐 하나 때문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럴 바에는 그냥 돌려주든지 다른 사람 주든지 그러면 될 거 아니냐고요. 뭘 쓰겠다고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싸웁니까? 그거 다른 데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집에
기증하면 될 거 아니냐고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버리면 될 거 아니냐고, 싸울 바에는. 근데 뭘 그걸 가지고 죽자다 싸우다가 결국 교회가 둘로 쫙 하고 쪼개져야 되냐,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 대체 여러분,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이혼한 부부들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은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지 아십니까? 양발을 뒤집어 벗어야 되냐, 바로 벗어나야 되는가 때문에 이혼한 부부도 있대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싸우게 됐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작은 문제인데 그 작은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네가 내 자존심 건드렸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가 나 무시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활활 타올라서 죽자사자 덤비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결국 싸우고 엉망진창을 만든 놈다, 이런 이야기예요. 세상에 이런 정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교회에도 없고 가정에도 없고 사회에도 없다고요. 세상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없으면 이런 거 가지고도 여전히 싸우고 있고 다투고 있고 여전히 하나가 못 되는 가정들이 있고 목장이 있고 교회가 있을 수 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좀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결론이 돼야 되잖아요. 내 고집이 여전히 결론이 아니고 내 생각이 여전히 결론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결론 짓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은요, 어떤 문제든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각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과 신념이 다 있습니다. 자기의 입장들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알아? 내가 왜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는지 알아? 아니 내가 왜 치약을 가운데서부터 아무렇게 짜서 쓰는지 알아? 이게 다 각자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생각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각자 그들만의 생각과 입장들이 다 있었습니다. 먹어야 된다는 사람들은 먹어야 된다는 사람들의 입장이 있었고 먹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들은 먹지 말아야 된다는 그 입장과 생각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한번 볼까요? 그리고 그 생각과 그 입장의 근거가 뭐예요? 그게 뭘까요? 자기가 아는 지식이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요. 우리가 모르면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뭔가를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알고 있거든요. 나는 그게 옳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그것이 옳은 것을 관철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걸 몰라 그러면 안다고 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따라갈 거예요. 그렇죠? 싸움이 안 일어난다고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몰라요, 한쪽이. 그러면 아는 사람을 쫓아가지 굳이 싸울 리가 없잖아요. 왜요? 나는 모르는 일이니까. 그런데 내가 안다고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하고 아는 거하고 틀리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생각과 입장은 뭐에 근거를 했다고요? 지식에 근거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1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다 뭐가 있다 그래요? 지식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도 알 만큼 알아요, 이런 이야기죠. 우리는 다 지식이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말해요. 자, 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린 다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먹든 안 먹든 우리는 이 지식을 쫓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게다가 이 1절에 말하는 우리는 다 지식이 있습니다, 이 말은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식이 있거든요. 어떤 지식이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그게 4절부터 6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지식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4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먹든지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라고요.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는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에 동일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에 먹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 우리가는 사도 바울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런 지식이 있어. 너희만 있는 게 아니고 나도 있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지식이 다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이때 아멘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상은 다 헛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가 헛개비라는 뜻이에요. 헛된 것.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개비예요. 실제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식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식을 믿는 정도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은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지식이 다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우상이 헛된 거고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확신하는 정도가 다 틀리다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너무 확신을 해서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 안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거는 알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 알고 우상은 헛된 거 알아요.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여전히 옛 습관에 젖어서 있다. 여전히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늘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삶의 습관이 젖어 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드려진 이 고기를 먹을 때마다 옛날에 내가 우상에게 제사 지냈던 그 생각이 늘 떠오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고기를 먹을 때마다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아예 안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양심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고기 안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요? 예전에 내가 우상 앞에 늘 절하던 생각이 나서요. 고기를 안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그걸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고 볼 때마다 내가 우상에게 절했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안 먹는 게 나한테는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양심을 거슬려서 뭐 했다고요? 먹었다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됐답니까? 그가 더러워졌답니다. 죄를 짓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14장 22절 2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 확신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 확신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뭐예요? 죄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양심에 거슬려 행하는 것은 다 죄다 이런 이야기예요. 네 스스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네가 결정해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너 스스로 정죄하지 말아라.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어. 그런데 만약에 네가 그게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틀렸다고 생각한 그것을 네가 행하면 네 스스로 죄를 짓는 거야. 이렇게.
반대로 말로 네가 그걸 옳다고 생각했는데 행하지 않으면 네 스스로 죄 짓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각 사람이 우리 모두가 따라야 될 행동의 원칙이에요. 자, 성경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적인 거에 있어요. 복음의 핵심에 대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되고 결코 타협도 결코 물러서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니 우리의 삶에는 본질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게 있습니다. 아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치약 짜는 거는 정말 비본질적인 거죠. 아니 교회 안에서 전자올겐을 사용하냐 마냐, 그게 설령 어디서 왔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예요. 비본질적인 문제, 특별히 성경 안에서 옳다 그르다 말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신발을 신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정하라는 거 말고는 없어요. 아무것도. 그 안에서 너희 스스로 선택하라고요. 너희가 좋은 대로 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살펴봤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가지밖에 이야기 안 합니다. 뭐예요? 오직 믿음 안에서만 결혼해라. 오직 믿는 자들하고만 결혼해라. 그리고 네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 이런 이야기예요. 키가 크든 작든 뚱뚱하든 날씬하든 상관하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해. 근데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상의 제물, 이것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이건 본질이 아니다 이래요. 이거 비본질이야. 먹어도 안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이런 이야기예요. 게다가 사도 바울은요,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생각과 신념이 있었어요. 자기도 뭐라고 말해요? 자기도 사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야, 먹는 거 그거 다 감사하고 먹으면 다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싸우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나하고 생각이 틀린 사람들, 나하고 신념이 틀린 사람들하고 싸우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태도라고요. 아니 우리 가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야 똘똘 뭉쳐서 지켜내야 되잖아요. 근데 별거 아닌 것 같고 늘 티격태격 싸우고 살아서야 되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목장 안에서 정말 복음을 흔드는 일이야. 우리가 굳게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우리가 굳게 지켜야 될 거냐 아니냐고요. 근데 우리가 싸우는 게 뭐 대단한 교리를 위해 싸우는 겁니까? 대단한 진리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싸우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요? 왜 그렇죠?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요. 진짜 중요한 문제면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그걸 수호하고 지켜내야죠. 근데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죽자서서 덤벼서 서로 갈라진다? 서로 깨진다? 서로 피투성이가 된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왜 고기를 안 먹은 거예요? 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왜 고기를 먹은 거죠? 그 동기가 뭘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거기까지 늘 생각이 미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싸울 때는 그렇게까지 생각이 안 미쳐요. 저 사람이 왜 그 말을 할까? 왜 저 사람이 저 행동을 했을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쳐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해봐요. 그리고는 겉으로 말하는 거, 겉으로 행동하는 그것 때문에 지지고 볶고 싸운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자녀를 둔 부부가 제일 많이 싸우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녀 문제랍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의 선물인데 왜 그거 가지고 계속 싸우냐고요. 그런데 왜 싸울까요? 남편도 자녀가 잘 되라고요. 아내도 자녀가 잘 됐으면 해서요. 근데 둘이 동기들은 다 뭐예요? 자녀가 잘 되는 게 동기예요. 근데 생각이 틀린 거죠.
그렇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근데 동기는 똑같다고요. 여러분, 왜 고기를 안 먹어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으려고요. 그렇죠. 그게 마치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 같으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고기를 안 먹습니다. 정말 고기 먹고 싶은데, 정말 나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이게 하나님께 죄를 짓고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아서 나는 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래, 고기 안 먹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건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자, 고기를 먹는 사람들의 이유는 뭐예요? 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야, 우상에게 드려진 이 고기 안 먹으면 도리어 우상을 인정하는 것 같잖아요. 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냥 먹어. 아이,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는 사람도 고기를 먹는 사람도 다 동기는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기까지만 좀 생각해 보면 굳이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함께 조금 더 건설적으로 대화를 나눠보면 될 거 아니냐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늘 우리 생각이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다 잘 되자고 하는 건데, 다 좋자고 하는 거지 나쁘자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견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자고 그렇게 하겠어요?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사실은요. 다 잘해보자는 거지. 잘 돼보자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동기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틀린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죽자서 다 싸워야 되냐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냐 이런 이야기. 거기까지. 거기에 우리의 목숨을 바쳐야 되냐 이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목숨 바칠 게 없으면 그런 것에 내 목숨을 바치고 내 삶을 바치고 우리 가정을 바치고 교회를 바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예수와 복음 위에서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리가 결론이 돼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드려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닐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기만 살펴봐도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어쩌면 이들은 하나님 때문에 먹자 말자 그랬으니까 아마 그들은 먹지 맙시다, 먹어도 해 이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대부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편이야. 쟤들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편이라고. 늘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뭘 위해 싸우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요. 자기 고집 위해 싸우는 거잖아요. 그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뭘 위해 싸웠다는 거예요? 자기 교만을 위해 싸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옳다. 야, 내가 옳아. 이거 인정받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가 니들보다 나. 이걸 입증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얼마나 많이 싸우는 이유가 이거 아니에요, 솔직히? 목장 안에서 싸우는 이유가 이거 아니냐고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이유가 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옳아. 내가 니보다 나. 이거 입증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니보다 지식이 더 많다. 내가 니보다 더 똑똑하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따라와야 돼. 이걸 지금 입증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도 이렇게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존재들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죄성. 자,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으로 뭐 하래요? 덕을 세워라 이렇게 말해요. 교만은 나중에 읽어보면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교만하잖아요. 한 사람이 교만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옆에 사람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을 넘어뜨려야지 자기가 교만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대요? 덕을 세운대요. 덕을 세운다는 말은 옆에 사람을 높여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옆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배우자를 높여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목원들을 사랑한다는 말은 목원들을 높여준다고 해요.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내 신념을 내려놓고 설령 생각이 틀리고 신념이 틀려도 그를 높여주는 것, 그게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이게 실족한다는 말이 넘어뜨린다는 말입니다. 교만하면 넘어뜨려요. 한 다음에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내게 있어서는 우상에게 드려진 이 고기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것을 행하는 그 행위로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가 실족하느냐가 더 중요해. 나는 만약에 내가 자유하다고 여기지만, 나는 그걸 해도 괜찮다고 여기지만, 내가 하는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넘어진다면 나는 영원히 안 할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나는 치약을 반드시 밑에부터 짜야 된다는 걸 알지만 내 배우자가 그걸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밑에서 짜는 거 포기할 거야.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생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아니, 치약을 어디서 짜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너는 나를 안 사랑하는 거야. 너는 나를 무시했어. 여기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자세히 돌아보면 옛날 원가족에서 결혼하기 전에 집에 살 때 그 집에서는 늘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레 습관처럼 그렇게 했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너를 무시했네, 나를 무시했네 이렇게 생각할 게 뭐가 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양말을 아무렇게나 벗었으니까 그렇게 벗었겠죠. 갑자기 어떻게 아무렇게 벗던 사람이 30년을 아무렇게 벗던 사람이 갑자기 그거를 올바로 벗어놓을 수 있겠냐고 이런 이야기예요. 물론 그렇다고 나는 끝까지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사랑은 아니죠. 나는 그렇게 벗었지만 내 아내가 그렇게 싫어하니까 나는 내 아내를 세워줄 거야. 나는 오늘부터 반드시 양반은 바르게 벗어서 놔둘게. 아니, 이렇게는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랑이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세워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게다가 지금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상에게 드린 이 재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물어봤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미 결론이 난 사람이잖아요. 그는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고 그는 먹을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이 문제가 가면 사도 바울은 먹으라는 쪽에 손을 들어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한 분이시니까 먹는 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이 편지를 보내면서 한쪽에서는 에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저 사람들 편 들어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갖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누구 편도 안 듭니다. 도리어 먹지 않는 사람들까지 기꺼이 보듬어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 생각과 내 신념으로는 먹어도 괜찮아. 근데 만약 너희들이, 믿음이 약한 너희들이 넘어질 것 같으면 나는 영원히 안 먹고 너희들 같이 행할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먹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을까요? 지금 이거 먹는 거 안 먹는 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갈라지게 생겼잖아요. 깨어지게 생겼잖아요. 두 조각이 나게 생겼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야, 이런 거 가지고 야, 먹고 안 먹고 중요한 게 아니고, 야, 우리 안에서 실족하는 자가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 안에서 서로 죄 지은 자가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게다가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까? 왜 그래요? 11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죄를 지은 거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은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나를 위해서만 나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도 죽으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입니다. 아마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대로, 그 지식대로 우리를 대하셨으면 우리는 이미 죽어 없어져도 마땅한 자들이에요. 사형감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 대로 대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기꺼이 우리에 대한 그 암을 내려놓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죄인 걸 아시고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 있는 곳마다 사람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화평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리켜서 화평케 하는 복음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복음을 받은 우리 가정이 화평하지 않는다? 그것도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때요? 그게 뭐 대단하게 중요합니까? 부부가 사랑하며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가정이 화목한 게 더 중요한 거고,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게 더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냐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서로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하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무슨 반찬을 먹으면 어떻고 어떤 반찬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뭘 하면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좀 안 먹으면 어떻고 좀 더 많이 먹으면 어때요? 먹고 안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군가는 그걸 위해 수고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것이라도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돼요? 감사하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자세인 거죠. 누군가는 그걸 위해서 수고했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수고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게 중요하다고, 교회 안에서는요. 누군가는 우리 교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수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불러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가정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아내가 열심히 또 수고하고 있으니까 가정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누군가가 수고하고 있으니까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들을 세워주는 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인 거지. 내가 그 문제 가지고 이겨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내가 그거 가지고 승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상대방은 피 철철 흘리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에게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안 먹고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사신 저들,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사신 저 형제 저 자매가 내가 누리는 이 자유 때문에,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이것 때문에 실족한다면 나는 그리스도께 죄 지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 실족할 것 같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일상에서 살아가야 될 원리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자유, 내 권리, 내 지식 쫓아가는 거 아니고 정말 사랑으로 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